시아가 김수에 오신 상봉으로 되어 있는데 예우 44번째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찬송을 하신 처음에 초연할 때 왕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분들이 단련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성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축복합시다. 성탄절 특별한 인사가 있죠? 뭐죠? 여러분들하고 앞뒤 있는 분들하고 손을 잡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려고 하면 사람의 정자와 안자가 만나서 결합이 될 때에 거기에서 수정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의 생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정 과정이 없이도 생명의 탄생이 유전자로 복제를 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양이나 소나 개 등을 복제하는데 이미 성공을 해서 발표가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간의 복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실제 복제 인간이 이미 비밀리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전자 복제는 시험관 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시험관 임신은 정상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시험관에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여자의 자궁에다가 착상시켜서 거기에서 태아가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임신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의 머리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유전자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복제한다고 해서 그 복제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는 그러한 육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심히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 어느 장기가 몹시 손상이 되어 그 장기에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장기 기증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유전자를 떼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면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제 인간에게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장기만을 떼어내고 그 복제 인간을 내다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좀 있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그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런 짓도 자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바벨론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동정녀의 임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임신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의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오로지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냥 인간에 불과할 것이고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아버지의 계통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의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식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개의 큰 계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의 중심의 혈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의 혈통입니다. 두 번째는 목의 혈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불임 여성들의 계보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약시대의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요 치욕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자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아들을 낳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마리아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인 중에서 잘 사는 동네인 예루살렘에 사는 처녀를 찾아가지 않고 아주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처녀를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에 있어서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변방 중에서도 또 변방입니다. 거의 빈민촌에 가까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누추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주 절묘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정 개역판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했던 이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도 약혼과 정혼은 달라요. 예,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 아이들 커서 혼인시킵시다 하고 집안끼리 서로가 약속할 때에 그걸 약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혼은 나이가 되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정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정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는 약혼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약혼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약혼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혼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약혼은 집안끼리 결혼하기로 약속만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한 것이나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후에, 즉 정혼한 후에 그 정혼한 것을 파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뭐가 돼요? 이혼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 관계에서 실제 부부가 되려고 하면 이제 신랑이 돈을 벌어서 신부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대개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때에 이제 신랑 신부가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정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는 실제로는 뭐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유전자로 복제를 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양이나 소나 개 등을 복제하는데 이미 성공을 해서 발표가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인간의 복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실제 복제 인간이 이미 비밀리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전자 복제는 시험관 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시험관 임신은 정상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시험관에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여자의 자궁에다가 착상시켜서 거기에서 태아가 자라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임신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복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인간의 머리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유전자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복제한다고 해서 그 복제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는 그러한 육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심히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 어느 장기가 몹시 손상이 되어 그 장기에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장기 기증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유전자를 떼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면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제 인간에게서 내가 필요로 하는 장기만을 떼어내고 그 복제 인간을 내다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좀 있고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하는 그 인간들은 얼마든지 그런 짓도 자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바벨론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동정녀의 임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임신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의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오로지 성경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냥 인간에 불과할 것이고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아버지의 계통에 따라서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북의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대개의 경우 자식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개의 큰 계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의 중심의 혈통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의 혈통입니다. 두 번째는 목의 혈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신앙적인 불임 여성들의 계보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약시대의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요 치욕이었습니다.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으면서도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구원하는 구원자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삼손을 낳았던 마노아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아들을 낳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생리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임신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어떤 모양으로 마리아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인 중에서 잘 사는 동네인 예루살렘에 사는 처녀를 찾아가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처녀를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에 있어서는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변방 중에서도 또 변방입니다. 거의 빈민촌에 가까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의 처녀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누추한 곳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주 절묘하게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개정 개역판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했던 이 개역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도 약혼과 정혼은 달라요. 예, 약혼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 아이들 커서 혼인시킵시다 하고 집안끼리 서로가 약속할 때에 그걸 약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혼은 나이가 되어 결혼할 때가 되어서 정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정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는 약혼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약혼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약혼의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혼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약혼은 집안끼리 결혼하기로 약속만 할 뿐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한 것이나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후에, 즉 정혼한 후에 그 정혼한 것을 파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뭐가 돼요?
이혼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혼 관계에서 실제 부부가 되려고 하면 이제 신랑이 돈을 벌어서 신부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대개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그래요. 혼인잔치를 하면서 그때에 이제 신랑 신부가 합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합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정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는 실제로는 뭐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남자와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즉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면서 즉 인간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결국 법적으로만 다윗의 후손이지 여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즉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야 되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의 씨로, 인간의 씨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를 찾아간 이 천사의 인사말입니다. 자, 본문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을 자여라고 인사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천사가 전하는 말에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은 방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역할을 한 여배우가 나옵니다. 그 여배우 이름이 뭐죠?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아주 예쁘게 생긴 청순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호주 여배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마리아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올리비아 하세를 떠올려요. 아주 가련하고 청순하고 아주 예쁜 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마리아는 그렇게 예쁘고 여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씩씩하고 결단력 있는 이 손모습 같은 그러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리고 별로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처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귀중하게 생각하셨고 그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먼저 마리아를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자신이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그 죄를 지적하거나 그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처녀를 보고서 애를 베서 애를 낳게 될 것인데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엄청난 모험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의 신분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이해를 해주고 버텨준다고 하면 복음하게 될 수 있겠지만은, 정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든지 평생을 음란한 여자라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고 약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남편 요셉과도 원만한 행복한 결혼 생활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은 마리아에게 은혜가 아니라 큰 불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마리아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큰 불행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온 인류 전체의 안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가두고 있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이 일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리아 개인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인류 전체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를 믿고 그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될 수 없는 일이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내 개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성도들, 어떤 전체 단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전체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특별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임신은 보통 여자들의 임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여자들의 임신은 남녀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가 임신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이는 여자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고 작은 태아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 여자의 자궁에 착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작은 태아가 되셔서 여자의 몸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태아처럼, 작은 핏덩이처럼 아주 작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작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미생물처럼 되셨습니다. 거의 숨도 쉬지 않는 매우 작은 미생물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의 신분입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킬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찍이 이 아이의 신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요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짊어지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정말 그분은 기가 막힌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가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이루시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평범함과 연약함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한 그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죄인으로 몰려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멸망할 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역할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이사야서의 예언에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9장 6절 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고 나서 9장 7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의 정사, 그의 통치권, 그가 통치를 하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궁할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좌를 세우고 그 나라에 군림하여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고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서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와 왕권은 그것과 도무지 비교되지 않는 영원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 그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힘들다고 온통 난리들입니다. 물론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가장 비천한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침체에 빠져서 죽겠다 하는 얘기 우리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좀 더 큰 집 사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가는 것,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